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날이죠.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때 어떤 말씀을 증거할 것인지 꽤 오래전부터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추수감사절 때 말씀을 증거해야 될 본문을 떠오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 때 감사와 기도를 함께 증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와 기도를 함께 증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다니엘을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떤 분인가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 번에 걸쳐서 다니엘서 전체를 한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God will judge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신분을 얘기를 하죠. 다니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포로라고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다니엘은 포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을 때의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는데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를 잘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포로처럼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곳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요직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536년 고레스 칙령을 내렸을 때 그때 이제 포로 귀환되기 전까지 계속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그 연수는 길러집니다. 고레스 왕이라고 그러면 한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했고 또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왕이었다라고 하면은 한 90년 정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어요.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다니엘은 오히려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포로였지만은 주권이 없는 포로였지만은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없는 포로였지만은 나라 없는 포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을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뀌어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을까? 저는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비록 포로민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습니까?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기도의 민족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여기 다니엘서에 기록될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삼시기도, 육시기도, 구시기도. 우리가 요즘 구시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 구시기도가 그때에도 구시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역에 의하면 우리 지금 사용하는 시간과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해야 돼요. 6를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삼시기도는 오전 9시가 되겠죠.
육시기도는 정오가 되겠죠. 12시. 그리고 구시기도는 몇 시가 되겠습니까? 3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 기도. 이렇게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을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나왔어요. 성령님이 역사했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역사했을 때 몇 시일까요? 성경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 3시입니다. 3시. 3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몇 시였을까요? 그때는 6시 기도입니다. 6시 기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걸었잖아요. 걷기만 했습니까? 뛰었어요. 뛰기만 했습니까? 그렇죠. 찬양을 했습니다. 이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불구였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걸으면서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겁니다. 성전 밖에만 있다가 성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가 9시였습니다.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본 것도 9시였습니다. 이토록 유대인들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3시, 6시, 3시, 6시, 9시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 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정기적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도 역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한 거는 몇 시 기도예요? 몇 시 기도라고 나와 있질 않아요. 여기에서는 몇 시 기도한 것 같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니까 3시 기도, 6시 기도, 9시 기도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삶의 자리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족이었을 때도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었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환경이 바뀌어도, 삶의 자리가 바뀌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낯선 땅에 왔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포로 바벨론까지의 거리가 여기부터 대략 뉴욕까지 거리라고 했어요. 그 먼 거리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니엘은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에 살 때, 이스라엘 살 때에 왕족으로 살 때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다리오 왕 때잖아요.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 때는 다니엘이 나이가 이제 지긋이 들었을 때요. 포로 605년에 포로가 돼서 끌려왔을 때는 나이가 젊었잖아요. 청년이었잖아요. 근데 다리오 때는 적어도 그가 거의 10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적어도 7, 80 이상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지긋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를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의 왕 다리오, 그리고 메데파사의 연합왕 고레스 왕을 지나면서까지 요직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바뀌어도 요직에 이르기까지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가 살았죠?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바뀌어도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왕이 바뀌어도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제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자라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얘기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 꿈 얘기를 하지 않아요. 꿈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해석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유명한 술사들과 박사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꿈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르쳐 주시고 더군다나 꿈의 해석까지도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잔치를 벌일 때에도 이제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은 그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벽에 뭐라고 막 글씨가 써 있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멸망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다리오 왕,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두 번째 왕 다리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300에 나오면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는 그 왕이죠. 예, 그 왕일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왕이 이제 얼마나 큰 영토를 다스렸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아시잖아요. 얼마나 큰 영토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관리로 높은 사람 중에 하나를 다니엘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신하들이 시기를 하죠. 가만히 이 다니엘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포로민이잖아요. 그 다니엘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 것이 이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이나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령을 만들자고 해요. 이 왕에게. 어떤 금령입니까? 앞으로 3일 동안 누구에게나 혹시 무엇에게나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이제 금령을 얘기를 합니다. 명분을 이렇게 얘기했겠죠. 다니엘을 집어넣는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사랑하니까, 왕이 사랑하는 걸 아니까. 왕권 강화를 위해서. 거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나라를 좀 더 부강하기 위해서, 왕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절대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것에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게 하자.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사자굴 속에 집어 넣자라고 하는 그런 금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하고 또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자기가 기도하면 죽을 걸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장소 윗방에 올라가서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은 지금 기도를 하는데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걸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기도가 뭐길래 목숨까지 이렇게 내걸고 지금 기도하냐고 따질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기도가 뭐길래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기까지 기도하냐고. 그냥 그 3일만 참으면 되지 않냐고. 하루 이틀 3일만 참으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거를 못 참고 거기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환경이 바뀌어도 삶의 자리가 바뀌어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숨 내걸고 기도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가면은, 우리 애가 대학교 가면 그때부터 기도합시다. 자꾸 뭐 이렇게 좀 미뤄요, 우리는. 우리 막내가 장가를 가면은 그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철을 안 들었어요. 우리 남편 철 들면 기도하겠대. 그러다가 언제 기도할. 저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뭐 한다고 그러고, 애들 시집 보내면 그런다고 그러고. 그렇죠? 환경이 바뀌면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바뀌어도, 환경이 적응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요, 가끔은 이 기도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나만 그렇게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김 집사님을 보면 그렇게 잘 되는데 왜 나에만 이렇게 일어날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내 삶에 뭐가 문제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내 삶에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자. 그래도 기도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처럼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삶의 환경이 변화돼도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거절할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 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예스. 정말 뭐 축제 분위기죠. 예스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노도 그거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침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은 기도를 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 번째 오늘 6장 10절을 보니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했어요.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감사했어요.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6장 10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감사의 제목이 많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니 왕족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왕에서 포로가 됐는데 극과 극이잖아요. 그거 적응하기 쉽지 않잖아요. 오늘날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왔는데도 쉽지 않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 오면 정말 꿈꾸던 그런 여러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미국에 오면 영화처럼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와보니까 물론 제가 온 지역이 그럴 수 있지만은 전봇대가 나무예요. 기름칠한 나무예요. 밤에는 깜깜해요. 적어도 제가 살던 한국에서는 밤에 그냥 화냈거든요. 새벽까지 화냈어요. 예. 시끄럽지 않고. 시끄럽고 막 계속 그랬지만요. 미국에 오니까 너무 막 깜깜하고, 사람들도 그냥 그렇고. 예,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나중에 얘기지만은 그때 딴 사람인 줄 알았대요. 환경이 바뀌니까 제가 막 그냥 사람이 바뀐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원래 제 모습이 아니라 딴 사람 같았대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서로 간에. 이렇게 삶의 자리가 조금씩 바뀌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막 미국 오기가 너무 좋았어요? 처음부터 막 할렐루야였습니까? 바로 내가 찾던 바로 유토피아, 바로 이곳이야. 내가 왜 진작 이곳을 오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오게 되면은 이것은요, 얼마큼 재정적인 것과 상관이 없어요. 재정적인 거. 어떤 신분을 갖는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만큼 힘들어요. 다니엘은 왕족으로 살다가 노예로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1400마일 정도 되는 긴 그 여정 속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아니잖아요. 감사했어요. 왕에 들어와가지고, 궁에 들어와가지고 예전에 먹던 대로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오죽하면 요즘 막 여행 상품이 먹는 여행 상품으로 막 가잖아요. 막 먹는 거 좋은 거 먹거리 여행으로 막 되잖아요. 요즘 보게 되면은 그만큼 먹는 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먹던 음식이 아니라 다른 음식이 물론 더 맛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산의 진미지만 그건 바벨론인 사람들이 볼 때 산의 진미죠. 예, 다니엘이 볼 때 산의 진미는 아니었잖아요. 어쨌거나요. 먹는 것들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오늘 6장을 보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그 위기에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뭐 한 거였습니까? 감사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기도했다가는 잘못하면 죽게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기도하면 누가 날 잡아와가지고 지금 죽인다고 그러는데 사자굴 속에 집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래도 감사기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감사기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뭐길래요? 기도가 뭐길래 다니엘은 여기에서 감사기도 했다라니까요. 이것이 다니엘의 열쇠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었던 열쇠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비록 포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이 다리오 왕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다니엘의 이 기도, 감사기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뭐길래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잖아요. 사자굴 속에서 죽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어린이 애들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어린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과 사자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딱 사자굴 속에 딱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오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그곳에서 다니엘은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했을 것이다.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사자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자들에게 향해서. 그러면서 주먹이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 건드리면 죽는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을 것이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은 감사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뭐길래, 감사가 뭐길래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감사주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정으로 삶 속에서 있는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감사주일이지만 뭐 과일이 없잖아요. 저는 이 과일이 있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드리는 그런 진정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일 놓지 말고 오히려 더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을 진짜 드리자. 그게 진짜 감사 예배 아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과일 같은 걸 놓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낸 거를 제가 읽으면서 우리 함께 정말 감사의 축제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카톡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을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2장씩이나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분들 제가 다 이렇게 모아보니까 오늘 그거를 함께 드리면서 진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자, 함께 읽으면서 낭독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박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아멘. 내년에도 또 할 거니까 안 보내주신 분들 몇 분 계신데 내년에는 꼭 보내주세요. 이게 우리의 진짜 감사입니다. 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께. 좀 세게 치세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이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사님, 전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탈 없이 하는 사업도 무탈하게 잘된 점, 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 지켜주신 점, 마지막으로 시댁과 친정 부모님 모시고 미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목사님,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은 말씀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자,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네. 감격적이죠? 감동적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시간, 구시 기도에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한 일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감사를 더하니 감사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아이도 처음에는 감사를 찾기 힘들어 했지만 점점 감사가 늘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감사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이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올해도 평안함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의 열매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헌신의 힘을 다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족이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넉넉하게 부흥되는 교회, 우리 교회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자, 이분은 우리 교회 성도분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분 아닌 분들이 두 분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을 보고 감사를 하면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도 감격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18년도 얼마 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목사님 교회 성도입니다. 수년을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선한 중심을 가진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헌신하는 엄마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 사람 한 가정의 그릇이었던 언니가 교회와 주변 지인과 더불어 후대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그릇으로 성장되었고, 어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청지기로 더 깊고 넓게 성장되어감을 지켜보며 목사님의 꾸준함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네, 박수 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님을 보면서 감사 내용을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음식을 먹은 후에 소화를 못 시키어 거의 저녁은 먹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날 아침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오후부터는 저녁을 먹을 수 없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체중이 많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를 찾아갈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김영중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고, 위 전문 의사를 만났습니다. 위내시경과 대장 검사를 해보자는 의사의 지시대로 해보았으나 별 문제는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병원에서 먹고 위와 내장이 움직이는 비디오를 계속해서 찍는다고 해서 동의를 했고, 날짜를 잡았는데 조금씩 소화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하셨다고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소화를 잘 시키시고 있습니다. 올해에 감사하는 것은 정성껏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 내용을 적으라고 하셨는데, 지난 20년 동안 신앙인으로 살면서 감사가 무엇인지 무감각으로 살았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깨우쳐진 2018년도 무한 감사였습니다. 2018년도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네, 예, 아멘. 점점 박수 소리가 좀 적어들고 있어요.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 한 해에는 우리 가족 간에 더욱 화목하여졌고, 개인적으로는 모든 건강검진 결과 모든 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지 또 365일 동안 느껴져요. 저의 삶을 하나님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을 궁금히 묵상해 보았어요. 내 삶을 바친다고 하나님이 항상 좋은 시간, 좋은 날들만 주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를 자식처럼 사랑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한테 넘쳐나는 사랑을 주시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훈련도 하세요. 그런 시기엔 전에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원망도 했어요. 하지만 저의 하나님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항상 제가 필요한 것을 아세요. 좋을 때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불평보다 왜 이런 시기가 있는지 묵상하면서 또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항상 감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서 살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감사 내용 보냅니다. 참 다행이다. 미국에 와서 조금이라도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에게 모든 게 다행이고 매 순간이 감사한 순간입니다. 힘들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힘든 순간보다 기쁜 순간이 많고 그 힘듦마저도 즐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고 또 목사님을 교회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그 좋은 말씀을 원동력 삼아 살아가는 미국에서의 이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해에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건강한 것을 감사합니다. 짧습니다. 네. 예, 올해 좋은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인연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길게만 하신 건 아니에요. 이런 짧은 것도 좋아요. 짧은 것도 좋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해야 할 일들을 며칠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숨 쉴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배고프지 않게 양식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꼭 어떤 것을 꼬집어 말하기 전에 의식주 자체가 해결됨에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 그 자체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 살아가면서 감사드린 일이 참 많아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냥 별탈 없이 가족과 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시간 속에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또 가족, 친구, 성도님들, 또 목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8편 28편 2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을 마주칠 때마다 주님이 밝혀주시는 말씀의 등불이 승패를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적진을 향해 달리는 용사에게 주시는 담대함을 누리며 살게 하신 주님께 지금까지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센 물결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우리의 평강의 이유와 인내할 수 있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것이 많지만 가장 감사할 것은 생각해 보니 첫 번째, 매번 주일 예배 때마다 가장 행복한 예배를 드렸던 것이 감사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믿음의 시리즈, 또 그리고 대예언서를 통하여 많은 은혜 받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1년 동안 주일 설교 새벽 기도 말씀 잘 요약해 주셔서 꿀송이 같이 달게 먹여서 감사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어렵기만 했었는데 이제 말씀에 기초가 쌓여져서 이해가 잘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말보다 말씀이 많은 사람이 되고자 힘쓰겠습니다. 목사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저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감사를 하는 분들이 감사가 끊이질 않아요. 우리가 감사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운동을 해서 머슬을 만들려면은 막 꾸준히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뭐 멋있는 분 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운동만 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탈나요.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이 감사도 기도도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고 감사의 삶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말씀을 예전에 한번 곰곰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개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의 관계가 뭘까? 여러분들 세 개가 나오면 어떤 것이 중요해요? 세 개가 나오면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1번, 2번, 3번 first, second, third 어떤 게 중요합니까? 가장 큰 게 어떤 거예요? 가운데. 지난번에 제가 세 개 하면 뭐 이렇게 좀 달라져요. 이렇게 하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세 개를 했습니다. 헬라어 문학이나 히브리어 문학을 보게 되면 키아스무스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거는 A, B, 그 다음에 A 다시. A와 A 다시는 갖고 가운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놓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김영준 목사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마 이것도 그렇게 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보면 항상 기뻐해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기뻐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도 막 감사 기도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감사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감사해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